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 외부를 건축했다면 오늘 본문은 성막 내부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합니다. 궤는 히브리어로 상자라는 의미로 궤 속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 율법이 담겨져 있기에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 때마다 부살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는 목공, 금속 세공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성막 기구가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그늘 아래 진행되었음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 순금으로 도금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125cm, 너비가 1규빗 반 75cm, 높이가 1규빗 반 75cm였습니다. 위쪽 가장자리를 테두리로 둘렀습니다. 언약궤 안과 밖을 순금으로 도금한 이유는 언약궤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궤 및 네 귀퉁이에 4개의 금고리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입힌 2개의 막대기를 양쪽 고리에 하나씩 끼워 이동 중, 운반 중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두 막대기는 평상시에도 금고리에 끼워져 있게 하여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덮개, 속죄, 화해, 숨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을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피가 하나님 눈을 가리움으로 만족과 달램을 얻었고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 가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소, 은혜은, 은혜시, 비로소,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부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대부분 기구들이 먼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도금한 것에 반하여 속죄소는 100%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규빗 100cm, 너비는 1규빗 반 75cm,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2그룹 천사의 날개를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필하는 천사들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 중보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속죄소는 중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고 10절에서 29절까지 성소에서 둘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에서는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진설병 상 크기는 길이 2규빗 100cm, 너비 1규빗 50cm, 너비 1규빗 반 75cm로 턱을 만들었습니다. 턱은 망치질 한 작품이라는 뜻으로 상위에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든 작품을 상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의 빵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빵,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의미했습니다. 진설병 또는 떡상이라 부릅니다.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무교병으로 6개씩 2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떡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상과 진설병은 그 당시 흔하지 않았지만
주변 나라들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도 떡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전들에서 상은 신상 앞에 놓여졌으며 거기에는 신에게 바쳐지는 다양한 음식 제물이 놓여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려 고인이나 신에게 음식을 바쳐 복을 구하거나 영혼을 모시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진설병상은 이방신을 위해 준비하는 상과 오늘날 제사상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양식을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용한 양식과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설병상을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진설병상에 두는 여러 가지 기구를 설명합니다. 대접은 진설병을 옮기거나 그 위에 떡을 놓을 때 사용하는 그 기구입니다. 숟가락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이 아니라 향을 두거나 떡과 함께 사용하는 납작한 접시 모양의 기구를 말합니다. 병은 포도주를 담아주는 그릇이고 잔은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거나 마실 때 사용하는 잔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설병상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는 다른 기구들과 달리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고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부살렐은 조형틀을 사용하여 금속을 녹여 등잔대를 만든 게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두드려서 펴서 세밀한 형태로 빚어냈습니다. 그 결과 등잔대와 밑판, 줄기와 잔, 꽃받침, 그리고 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 모양은 아몬드 꽃 형상으로 장식했습니다. 성경에는 살구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아몬드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아몬드 꽃이 만개합니다. 나무에 꽃이 있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꽃은 영양분을 받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 가지만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가지를 연결하는 줄기가 있어야 합니다. 등잔대 가운데를 줄기라고 합니다.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세 줄기, 왼쪽에 세 줄기가 영어의 U자 표시로 나무 모양을 만듭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형상의 잔넷과 가지와 줄기를 연결하는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아몬드 나무의 모양으로 줄기 하나, 가지 6, 아몬드 꽃 모양과 7 등잔과 받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다윗의 별과 함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메노라 그리고 7 촛대 등잔대 모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는 큰 메노라가 건축이 세워져 있습니다. 메노라는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24시간 밝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어두운 성소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등잔대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추는 하나님 빛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빛을 상징하는 그 등잔대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 안에 있는 심지가 굳게 타야만 합니다. 등잔에 불이 환하게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똥과 그을음이었습니다. 불똥은 등잔에 기름이 다 타고 신지가 다 타고 나서 생기는 것으로 검은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불똥이 많을 경우 불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불똥이 생기면 불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름은 불을 태우면서 연기와 함께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입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름이 생기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성막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불똥은 우리 허물과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없애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불똥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주의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불집게로 불똥을 집어 불똥 그릇에 이제 담았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놓여질 기구들을 만들고 25절에서 28절은 성막 내의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과 향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길이는 가로 세로 한 규빗 50cm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높이는 2규빗 100cm였습니다. 분향단 전체를 순금으로 도금했고 상단 가장자리에 이제 금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금 테두리 위로 네 모퉁이에 네 뿔을 달았고 중간에 금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하나 같이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것이 없으면 제사장과 성막 기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등잔대만이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등잔대 등불을 약하게 하거나 꺼지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불똥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진설병과 분향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변질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죄는 더 확장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자아 추구하며 죄악과 우상들에게 달려가고 의지했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삶이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 진리를 붙들며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